저 스가랴서를 아니 스바냐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뭐 3장밖에 안 돼요. 제가 읽어보니까 소리를 내서 이렇게 천천히 읽어봤는데 뭐 한 15분? 예, 이게 3장이라고 그러는데 장수가 이제 우리 장수로는 3장인데 이게 2장이에요, 2장. 그렇죠. 2장 좀 넘어가요. 이렇게 제가 그 즐겨 읽는 표준 세번역으로 보니까 2장 반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내용이 얼마 안 되는데 이 스바냐서가 이제 구약 예언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는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러한 예언서예요. 짧은 예언서이면서 어떻게 보면 뭐 저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뭐 이런 예언서들 막 왜 장수가 많잖아요. 네. 그건 이제 우리가 대예언서 그러는데 이건 이제 장수가 적다고 그래서 소예언서 그리고 장수가 많은 걸 대예언서 그래요. 그런 그 이사야서 뭐 66장이나 되잖아요. 그런 예언서를 함축해 놓으면 이 스바냐서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서만 이게 잘 우리가 이해를 해도 예언서 대부분의 모든 예언서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예언서 이 스바냐서를 읽어보면 어조가 굉장히 격해요. 그리고 강경하고 막 거칠어요. 매우 위협적이에요. 이렇게 소리를 내서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까지 심판을 하겠다고 말씀하실 수 있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만큼 굉장히 아주 하나님이 냉정하고 거칠고 하나님의 어떤 이들을 향한 분노하심이 뜨거워요. 그래서 실제로 이 말씀 중에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라고 그래요. 분노를 쏟겠다고. 내가 너희에게 맹렬한 분노를 쏟아서 너희를 다 불태워서 죄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그래요. 이게 저 시편 1편에 보면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여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그러는데 그 겨가 뭐냐면 이게 뭐예요? 먼지거든요. 먼지예요. 그 원문의 의미가 우리말의 겨가 아니라 먼지 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바람이 불면 막 흙이 이렇게 막 날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날아간다는 건데 이제 불로 완전히 태워버리면 예루살렘이 바람에 나는 먼지처럼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완전히 태워서 죄를 만들어 버리겠다. 막 잿더미를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막 격정적으로 분노하시는가, 화가 나셨는가, 하나님 스스로가 내가 분노의 불을 내려서 확 태워가지고 막 잿더미를 만든다. 무슨 뭐 피가 강물처럼 흐르고 너희의 시체가 막 저 진토처럼, 막 이렇게 시체가 나중에 이제 썩어가지고 바람에 날리는 막 이런 진토처럼 만들어버리겠다. 막 이런 막 무서운 말씀을 하셔. 막 왜 그런가? 이렇게 따져보면 그 속내를 들어가 보면 우선 겉으로 보이는 것은 뭐 단순해요. 왜 그래요?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 또 하나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해서 섬겼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것과 하나님과 이방신을 겸해서 섬기는 것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게 왜 나쁜 거냐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길 수도 있지. 뭐 우리가 뭐 불교를 믿을 수도 있는 거지. 왜 꼭 하나님만 믿어야 되냐라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물을 수도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너무 하나님이 독단적이야, 독선적이야. 어떻게 하나님만 믿으라고 그래? 뭐 우리가 석가모니도 믿을 수 있고, 뭐 저 마호메트, 저 이슬람교 알라 신 여호와 말고 알라하고 여호와가 원래 이게 비슷해요. 근데 이제 알라 신은 눈은 눈, 이에는 이, 막 이게 좀 거칠죠. 그러니까 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이스마엘이 누구예요? 이삭의 형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 그 아브라함이 낳았던 아들이 둘이 있어요.
뭐 물론 나중에 보면 뭐 12부족장도 낳는데 그 처음에 낳았던 아들이 이스마엘이고 두 번째가 이삭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야. 그 아브라함의 바톤을 누가 이었냐? 장자인 이스마엘이 이었다. 이게 이제 누구냐면 이슬람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들. 근데 그들도 성경 이 토라를 기본으로 해서 그 사람이 만들었어. 그런데 그 사람은 굉장히 거칠어. 공평과 정의와 자비를 행하라 라고 하는 게 아니야. 공평과 정의를 행하라는 거야. 자비를 행하라는 게 없어. 그러니까 뭐가 없냐면 용서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무서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막 자살, 폭탄, 테러 막 이런 것도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받은 대로 갚아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제 우리가 성경을 그냥 스바냐서를 이렇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이 없는 학자의 입장에서 읽어보면 뭐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뭐 이게 뭐가 잘못이야? 뭐 꼭 하나님만 섬겨야 돼? 그랬다고 그래서 막 그들을 전부 다 불러 태워가지고 막 피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고 막 그들의 시신이 길거리를 막 가득 메우게 하고 불로 확 태워가지고 먼지처럼 날아다니게 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없어져가지고 나중에는 거기 누가 사냐면 짐승들이 와서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황무지를 만들어 버리겠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뭐 이런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이제 그 대답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중에 남을 거치게 해서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기 처음부터 나와요. 3절 보죠. 1장 3절. 저 중간에 보면 남을 넘어뜨리는 자들과 그러죠? 남을 넘어뜨리는 자들, 그 다음에 악한 자들, 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요? 거꾸로 뜨리고 땅에서 그들의 씨를 말리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의 씨를 말린데 누구? 남을 넘어뜨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남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야. 어떻게 하면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해? 그 앞에 장애물을 놓는 거지. 함정을 파는 거야. 함정을 파놓고 흙으로 이렇게 덮어놔서 이렇게 나뭇가지를 놓고 그래가지고 내가 걸어가면 그리 빠져. 그 남을 넘어뜨리는 사람들,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벌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벌하겠다고 그래. 악한 자가 누구냐 이렇게 가서 보니까 쭉 읽어가면 돼요. 이렇게 보면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방신 섬기는 놈들이야. 그러니까 누가 악을 저지른다고? 이방신 섬기는 사람은 악을 저지른다는 거지. 이방신 섬기는 사람이 뭐를 하냐면 누군가를 자꾸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야. 응? 네. 그러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지. 남을 손해를 끼치는 거야. 왜 손해를 끼쳐? 재밌으니까? 아니지. 남에게 손해를 끼쳐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겠다는 거잖아요. 저 트럼프하고 똑같은 놈이에요. 그렇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놈이 참 재밌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요. 굉장히 위험한 시대예요. 1945년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트럼프가 등장하기 이전까지는 세상이 자유무역을 통해서 어떤 나라든지 자기가 잘 만드는 물품이 있으면 싸고 잘 만드는 물품을 모두가 다 시장에 내놓고 함께 값싼 물건을 이렇게 통용하면서 서로 매매하며 살아가자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서는 누가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냐면 값싸게 좋은 품질의 상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그런 세상에 판을 깬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값싼 상품을 만들어서 돈 많이 번 사람들 그 돈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 나라가 가난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미국이 가난해진 이유는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이라크 전쟁 하느라고 전비를 무척 많이 썼어요. 그때 이라크 그 전쟁 지금 우리 머릿속에 희미할 거예요. 이라크가 석유가 많이 나는 나라거든요. 그거 빼앗으려고
그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전비를 너무 많이 썼어. 그러니까 전쟁은 옛날부터 무엇이 하냐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하냐면 돈이 하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옛날부터 나라들이 흥하고 망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전쟁에서 패하면 망해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나라는 더 크게 성장하죠. 왜? 이제 이 두 나라가 싸웠잖아요. 저하고 이제 이 두 나라가 싸웠어요. 내가 이겼어요. 그러면 전쟁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이 나라에서 다 받아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면 많은 돈을 얻어. 근데 이제 이라크가 이제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해서 이라크를 그 석유권 이런 걸 다 뺏으려고 했어. 그런데 그게 돼요? 왜 안 됐을까? 이게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거야. 너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마음대로 못했어요. 전비를 충당을 못했어. 그러니까 그 빚이 커졌어. 또 하나 코로나 때 돈을 엄청 퍼부어가지고 그냥 국가 부채가 엄청 늘어났어. 그래가지고 뭐 1년에 아마 내는 이자가 우리나라 1년 예산 한 700조? 그것도 넘어갈걸? 해마다 막 빚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뭔가 충당을 하려면 세계에서 가장 1등 가는 부자들은 다 어디 있냐면 미국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득을 많이 내면 세금을 많이 걷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트럼프를 후원했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안 먹여. 안 먹여. 부자들이 자기의 친구야. 그러니까 이제 돈을 어딘가 뜯어내야 돼, 누군가에게. 근데 이제 자기 나라 일반 국민들은 가난해. 미국인이요. 대부분의 평균 미국인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것 같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저 미국의 주가 51개 주예요. 52개 주예요. 무슨 뭐 50 몇 개 주야. 50개가 넘는 주인데 그 50 몇 개 주의 시골에 가면요. 뭐 심지어 뉴욕 시내에서도 인터넷을 내가 이제 이사를 갔어요. 인터넷 돈을 깔려고 그래요. 인터넷 선을. 그러면 한 달 걸려요. 그게 미국이에요. 저 시골에 가면 도로 포장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포장해놨던 도로가 다 망가져가지고 그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이 없어서 포장을 못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미국이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뭐 상위 계층에 속한 사람들은 뭐 살기 뭐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막 우리나라에서 막 눌러 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 법을 좀 좋은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빨리 정신을 차려가지고 저 실력이 있는 젊은이들, 뭔가 건강한 젊은이들은 우리나라 영주권을 좀 빨리빨리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 착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우리나라 살더라고. 그런데 사람은 착한데 머리가 좀 나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적 취득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렵더만. 그러니까 우리가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이거 잘 모르잖아요.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가 이 뭐라고 그래야 돼? 이 어떤 뛰어난 그 자랑스러운 그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외국인이 볼 때는 막 굉장한 거예요. 막 그래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고 막 공부를 해요. 그런데 아무리 공부를 해도 합격이 안 돼. 너무 어려워. 그런데 착한 사람들이 있더라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막 이제 몇 년마다 한 번씩 우리나라 국적을 이제 비자를 연장을 해서 살고 또 이제 어떤 때 안 되면 자기 나라 갔다가 또 다시 들어와서 이제 비자를 받아가지고 또 살고 막 이래요. 이스라엘, 이 스바냐 저 예언자가 활동하던 이 시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심판한다고 했냐? 이스라엘 나라가 이방신과 하나님과 이방신을 겸해서 섬기면서 무엇이 무너졌냐면 율법이 무너진 거예요. 율법이.
그러니까 남을 해하고도 뭐가 없냐면 부끄러워할 줄을 몰라. 부끄러워할 줄은 죄책감이 없어요.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고 벌도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의식 속에 일반화가 됐어요. 이제 그런 세상에서는 믿을 수 있는 게 무엇밖에 없어요? 돈밖에 없는 거예요. 돈밖에. 그래서 저 판사들이 재판관들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저 3장에 가면 우리 3장을 좀 가서 읽읍시다. 제가 이게 표준세 번역으로 읽을게요. 한번 보세요. 3장 1절입니다. 망하고야 말 도성아, 반역하는 도성, 더러운 도성, 억압이나 일삼는 도성아, 주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주님의 충고도 듣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는구나. 그 안에 있는 장관들은 으르렁거리는 사자다 그래요. 으르렁거리는 사자야. 누가? 장관들이. 요즘 우리로 말하면 뭐 국회의원, 장관, 뭐 도지사, 하여튼 저 우리나라의 지도층, 정치 지도자들이 뭐냐면 으르렁거리는 사자라는 거예요. 누구를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백성을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관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백성을 살을 뜯어먹으려고 으르렁거리는 사자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나라가 견뎌내겠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누가 있냐면 보죠. 재판관들은 이튿날 아침까지 남기지 않고 먹어치우는 이 저녁 이리떼들이다. 그래요. 저녁 이리떼들. 이 재판관들이 이리떼들이야. 뭘 뜯어먹냐면 백성들의 살을 뜯어먹는 거야. 밤을 새워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한 조각의 살도 남아남지 않도록 재판관들이 모여가지고 백성들의 살을 뜯어가지고 밤새 뜯어먹는다는 거지. 이게 재판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르게 판별하는 게 아니야. 재판관들이 뭐를 잃었어? 이게 정의를 잃었어요.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뭐만 생각해? 자기 배만 생각하는 거야. 자기 배. 자기만 생각해. 그 다음에 보죠. 예언자들은 거만하며 믿을 수 없는 자들아. 예언자들이 거만하다는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목사들이 예배당에 이제 신자가 가잖아요. 가서 목사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돈 내놓으라고 그래요. 그래 돈을 보고 기도를 해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게 신자에게 뭔가 위로와 격려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신자들이 뭔가 힘들고 어려워서 찾아왔으면 위로를 해주고 이렇게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질 않아. 헌금을 많이 하면 너 하나님이 복 주실 거다 그러고, 헌금을 많이 안 하면 저주를 내려. 목사들이 그런다니까. 그 다음에 얼마나 무서운지 보세요. 제사장들은 성소나 더럽히며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다. 제사장들이 오히려 성소를 더럽혀. 왜냐하면 이방 신상들이 다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거야. 성전 안에 이방 신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이방 신에게 제사를 지내. 이랬다니까.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오히려 성소를 더럽히는 놈들이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오염시키는 놈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이야. 이 한번 보세요. 법관들은 무슨 짓을 하냐면 누구 살을 더 많이 뜯어먹을 것이냐를 놓고 경쟁을 해. 그러니까 힘없고 뭔가 도와줄 사람이 없는 사람은 다 막 뜯어먹는 거야. 그래서 자기의 배를 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그날에 너희의 은금이 너희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 그래. 너희가 지금 지은 그 집에 너희가 살지 못할 거다 그래. 너희가 심어놓은 그 포도원의 포도주를 너희가 마시지 못할 거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그들은 또 하나 피난처를 만들어 놓았어. 그게 뭐냐면 아수르 사람들처럼 그들이 입는 옷을 입고 그들이 믿는 신을 신으면서 믿으면서 살아가.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처럼 살아가. 이제 아수르 사람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켰어. 이제 남쪽 유다도 쳐들어와서 자기 나라도 멸망시킬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 거야. 예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멸망이 지금 코앞에 닥쳤어. 풍전 등화야. 언제 망할지 몰라. 누가 멸망시켜? 아수르가 와서 멸망시킨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리 어떻게 살아? 아수르 사람처럼 사는 거야. 아수르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랬다 이제 아수르 사람들이 오면 환영하려고 그러는 거지. 자기 나라를 쳐들어오면 싸우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환영하려고 그래. 누가 그러냐면 이놈들이 그래. 재판관, 누구, 예언자, 누구, 장관들, 그리고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라의 지도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환영하겠다는 거야. 문을 열어주겠다는 거야. 강도가 우리 집에 들어오겠다는데 문을 열어주겠다는 거야. 누구만 살면 돼? 나만 살면 돼. 누구는 다 죽어도 돼. 엄마, 아빠, 뭐 다 죽어도 괜찮아. 나만 살면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남쪽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이 칼을 뺐다고 그래. 내가 칼을 뺐다고 그래. 너를 치겠다고 그래. 이게 스바냐서 전체 흐르는 하나님의 막 뜨거운 막 분노, 진노, 막 불타오르는 진노, 맹렬한 분노를 내가 쏟겠다. 막 하나님 맹렬한 막 진노라는 표현을 쓰니까 무서워. 막 살떨려. 막 위협을 해. 그러면서 하나님이 중간에 이런 말씀을 하셔. 우리 2장 가서 보죠. 2장. 2장 1절 보죠. 함께 모여라, 함께 모여라. 제가 표준세번역 읽는 거예요. 그냥 따라 읽으세요. 함께 모여라, 함께 모여라. 창피한 줄도 모르는 백성아. 정해진 때가 이르기 전에, 세월이 겨같이 날아가기 전에, 주님의 격렬한 분노가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뭐 하라고 그래? 함께 모여라. 그래, 함께 모이라고 그래.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창피한 줄을 모르는 백성이라고 그래. 자기가 뭔가 자기들이 부끄러운 짓을 했으면 부끄러워할 줄을 알아야 돼. 근데 사람이 염치가 없어.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염치 없는 사람을 이게 인간 취급을 안 했거든. 사람 대접을 안 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저 염치도 없는 놈이라고. 짐승처럼 막 이렇게 막 낮춰서 보고,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를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무시하고 막 이랬잖아. 그런데 염치가 없어. 누가 염치가 없어? 장관이, 누가 제사장이, 누가 선지자가, 누가 판사들이, 장관들이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의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부끄러운 짓을 해놓고도 부끄러워할 줄을 몰라. 그럼 경쟁한다니까. 누가 더 많은 돈을 모을 것이냐. 나라가 망하면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돈밖에 없다. 이거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미리 아수르가 쳐들어오기 전부터 자기들이 아수르 사람처럼 살아가. 아수르인들이 입는 옷을 입고 아수르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먹고 아수르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를 부르고, 지금 전 세계인이 우리나라가 쳐들어올까 봐서 한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먹고, 한국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고, 한국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를 부르고, 막 두려워서 막 이래?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그 가나안 원주민하고 막 싸우잖아요. 팔레스타인하고 싸우다가 이제 전쟁이 멈추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스마트폰 열어가지고 우리나라 케이팝 듣는데요. 그 잠깐 쉬는 그 틈에 케이팝 듣고, 그 다음에 K 드라마 보고, 그러면서 위로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이 나라 사람들은 세상 그 어떤 나라도 무서워하는 나라가 없잖아요. 우리에게 위협을 느끼는 나라가 없어요. 지구상에 우리나라 때문에 위협을 느끼는 나라는 딱 한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무서워하는 부류, 이북, 김정은과 그 일당, 그리고 이제 국내에 있는 몇 퍼센트 되는 극우들. 극우들은 우리나라가 잘 되는 거 무서워해요.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저 트럼프 보고 우리나라에 더 많은 관세를 때리라고 그러잖아요. 어머나. 더 많이 이재명을 막 짓눌러라. 막 그러잖아요. 이재명을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려라. 막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다시 돼야 된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나라가 이게 지금 완전히 우리나라도 그런데 썩었어. 그런데 세계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좋아해요. 지금 올해 뭐 관광객이 지난해에 몇 배로 늘었대요. 저 뭐 작년만 해도 외국인을 이렇게 그 길거리에서 보는 것이 물론 뭐 그래도 자주 뛰긴 했지만 지금은 외국인이 한 절반쯤 된대요. 과장을 하면 서울 시내 돌아다니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사람 절반, 외국인 절반 이렇게 된대요. 캐대언 때문에 뭐 사람들이 막 저녁이면 저 해가 질 때 막 뭐예요? 거기가 남산 타워에 올라가서 막 그 뭐 사진을 찍고 막 뭐 그 서울 시내 막 전경을 찍고 거기서 노래를 부르고 막 난리예요. 거기 뭐야 자물쇠 이렇게 걸어가지고 뭐 소원 이렇게 하는 거 이제 우리나라 사람 것보다 이제 외국인 게 더 많아졌대요. 뭐 이게 지금 외국인이 막 한국 병에 걸렸어요. 한국 문화에 이게 막 심취를 해가지고 거기 빠져가지고 못 나와 막 헤어나질 못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한 20일 이렇게 이제 여행 와서 살다가 자기 나라 가잖아요. 그럼 또 막 온다는 거예요. 막. 막 너무 이렇게 좋아가지고 막 또 가고 싶어서 막 이거 온다는 거지.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은 저 고위 관리들은 아수르 사람들을 왜 따라했냐? 그 나라가 곧 우리나라를 멸망시키면 우리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 편에 서서 우리나라 망하든지 말든지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런 이기적인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이런 마음으로 아수르 사람들을 따라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을 성전 안에다 세워놓고 누가 제사장의 예언자들이 왕이 그 성전 안에서 이방신을 섬긴다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이게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가 그랬다니까요. 목사들이요 10시부터 11시에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11시부터 12시까지는 신사 참배를 해요. 신자들 데리고 와서 했다니까. 실제로 그랬다니까. 한경제의가 그랬고 그 시대에 우리나라에 우리가 알고 있는 존경하는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다 그게 됐다니까. 그랬다고 했어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놈들이 자기들의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그 친일파들과 손을 잡고 자기들을 반대하는, 자기들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다 뭐라고 하냐면 빨갱이라고 그래요. 빨갱이. 나보고도 빨갱이라고 그러죠. 나는 저 선거할 때 빨간당하고 파란당이 나오잖아요. 빨간당을 한 번도 찍어본 적이 없어요. 빨갱이. 근데 나보고 빨갱이래요. 사랑이라고 해야지. 그렇지. 파랑이라고 해야지. 그리고 저는 뭐 김정은이도 만나본 일이 없고 북한 사람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보고 빨갱이래요. 참 나쁜 놈들이지. 자, 봅시다. 그런데요, 이게 참 재밌어요. 우리 2장 좀 가서 봅시다. 오늘 그냥 이 스바냐서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끝